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받은 후에 50년이 지나면은 희년으로 너희들이 나팔을 크게 불고 또 속죄의 날로 전하고 축제를 가지도록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람도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쉴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창조적인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하루를 안식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기능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능력을 잘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꼭 쉬게 되어 있습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6년 동안을 파종을 하고 곡식을 거두어서 먹되 7년째 되는 해나는 그 땅을 쉬게 하라. 안식년이니 파종하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고 그 땅을 푹 쉬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7년씩 7번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50년 되는 해를 희년으로 너희들이 맞이해서 잃었던 땅을 다시 찾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이산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그리고 새롭게 회복하고 기업을 회복하고 출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땅을 쉬게 하라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 파종하지 아니하고 추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6년째 되는 해는 내가 풍년을 주어서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6년째 되는 해에 주겠다. 그래서 8년 9년째 되는 해도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땅을 쉬게 하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땅도 쉬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참 자유와 해방을 재선포하는 날이 희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천했더니 한 해를 쉬면서 땅을 묵히고 파종하지 않았더니, 그렇게 결심했더니 그 6년째 되는 해에 곡식이 3배나도 풍년이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곡식 심지 않아도 묵은 곡식을 먹으면서 안식년을 지키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곡식도 풍년도 흉년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한 해 땅을 묵혔더니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풍성히 허락해 주셨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은 우리가 먹고 살고 풍요해야 되리라 아닙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안식일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6년째 되는 해에 6년 동안을 열심히 하고 한 해를 쉬고 이렇게 7년이 지난 다음에 50년 되는 해를 희년이라, 주빌리, 여브 주빌리, 희년이라고 해서 그때의 모든 기업이 회복을 하고 이산 가족이 모여오고 노예가 잡혀갔던 사람이 돌아오고 자유와 해방을 다시 선포하는 기란의 기쁨의 해로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서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희년의 비전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은 지 50년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50년이 지나는 동안에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복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축복의 날로 출발하는 것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시간, 흐르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계산될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영원과 직결된 새로운 시간으로 이 희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출애굽을 한 사람에게 희년의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인 땅에 가서 살도록 출애굽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400년 동안 살던 애굽 땅에 그저 문제없이 배불리 먹고 채소를 먹고 편안하게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험이 따릅니다. 결단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애굽에 머물렀지 아니하고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희년의 비전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한 사람에게만이 희년의 비전이 있습니다. 애굽이냐 출애굽이냐. 애굽에 머물러 있는 건 편안합니다. 육신적으로 편안합니다마는 출애굽을 해야만이 참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킬케고리라는 사람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출애굽이냐 애굽이냐.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은 육신적으로는 아니라는지 모르지만은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희년의 기쁨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중국을 갔을 때에 단동이라고 하는 곳에 가봤습니다. 안동이라고 하는 옛날 중국 땅입니다. 저는 신의주에서 얼마 동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산 지하에서 박해를 받으며 질식할 것 같은 그런 환경가에서 지날 때에 저는 조용히 압록강에 나와서 그 강둑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조용한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40여 년 만에 안동에 가서 제가 동뚝에 앉아서 책을 읽고 공부하던 그 신의주 땅을 약 30m 가까이까지 배를 타고 가서 보았습니다. 40여 년 전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모양 그대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사진을 찍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때 일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 동뚝에 와서 책을 읽다가 근데 배에 좀 오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큰 짱크라고 하는 큰 배가 있는데 그리로 올라타기 위해서 조그만 보트를 탄 다음에 거기서 건너뛰려고 했습니다. 한 발은 큰 배에 옮기고 한 발은 작은 배에 이렇게 걸치고 있는데 그대로 뛰어넘었으면 안전할 텐데 양발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배가 점점 밀려갔습니다. 더 이상 거기 설 수가 없어서 그 압록강물에 몽땅 빠지고 말았습니다. 책을 간 이제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겨우 밧줄을 잡고서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배에 오르든지 육주에 서 있든지 할 것인데 양곳에 발을 디디고 있을 때에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이냐 출애굽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지언정 한 곳의 땅을 디디고 양옆에 그대로 결단하지 못하고 사는 그들에게는 희년의 비전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이냐 출애굽이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출애굽을 할 때만이 희년의 기쁨과 희년의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고통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럴 때 가나안 땅에 희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식민지하에 있는 미국 땅을 독립하기 위해서 그런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은 영국의 식민지하에서 편안히 살기를 원했지만은 워싱턴은 독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영국과 더불어 싸워 이겼습니다. 독립을 했습니다. 지금은 영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그 뼈저리고 고통스러운 눈물겨운 식민지하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바에는 우리가 출애굽의 이상은 가나안 땅의 희년을 맞이하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을 찬송이고 하나님이 주는 기업 가운데서 풍요로운 은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한국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림교회가 중구 쌍림동에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교회 갈 때에 170여 명, 건물은 200평이 넘는 건물에 한 5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붉은 벽돌로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영락교회가 있고 충년교회가 있고 또 이 충무성결교회가 있고 경동교회가 있고 큰 교회들인 사이에 우리 광림교회가 끼어 있습니다. 해보니까 너무 다 기진맥진하고 피곤해 보이고 무슨 의욕이 없어 보이고 꿈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그때 공군사관학교에 군목으로 있다가 거기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사관생들에게 설교하다가 그 기진맥진해 있는 광림교인들을 밤만 보니까 기가 차요. 이거 어떡하나 꿈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교인들이 200명 모이고 300명 모이고 400명이 모이고 500명이 모이고 7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이고 3000명이 모이고 계속해서 교인들이 불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이 강남에 왔습니다. 강남에 36곳을 다니면서 예배당 터를 찾으려고 했지만은 마지막에 이 배나무 밭을 주웠습니다. 배나무 밭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 교회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단동 10전을 미국 사람들에게 이 예배당 지에 도와달라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교인들을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모스크바 예배당을 짓게 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예배당을 짓습니다. 마니라에, 오사카에, 저 선교사를 사방에 파송하는 교회가 되고 국내에도 예배당을 여러 곳에 지었습니다. 빈손으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갈 때에, 결단할 때에, 출애굽을 할 때에 오늘 희년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게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감리교회, 광림교회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결단에는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따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저 희년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세계 인류를 향해서 큰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희년은 회복과 번영의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희년에는 회복과 번영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희년에는 큰 나팔을 부으려고 그랬습니다. 희년의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대로 새롭게 출발하는 나팔을 크게 부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지킨 후에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고 너에게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고 사나운 짐승을 제해버리게 할 것이고 또 너희 다섯을 백이 쫓을 것이고 너희로 번영케 하고 창대케 하리라.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갈 때에 번영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경제, 사회, 정치, 종교 모두 새롭게 출발하는 번영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 희년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무궁화 위성을 저 우주에 띄웠는데 그
거기에 나는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는 로켓의 힘에 의해서 저 우주에 도착한 이 무궁화호는 자기 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날개를 펴서 이 태양빛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에너지의 힘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10년이고 20년이고 궤도를 달게 됩니다. 자기 힘을 가지 않습니다. 이 태양의 열판을 벌리고 태양빛을 향하게 될 때에 태양빛에 의해서 그 솔라 에너지에 의해서 그 인공위성이 10년이고 20년이고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은 하나님께 향해서 손을 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될 때에 놀라운 책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인공위성이 무궁화호가 제 궤도에 도착하지 못했을 때에 이 수명이 5년이 될 것이다, 1000억이라고 하는 큰 손실을 볼 것이다, 요즘 언론에 떠들고 있습니다. 왜? 궤도로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궤도에 진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창조적인 생활하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지만은 궤도에 이르지 못할 때는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단축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일부 사람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채소를 못 먹는데 공동모지가 없어서 이걸 다리고 왔느냐, 그렇게 반항을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꿈이 없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나간 사람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은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자기 한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광야에 파묻히고 공동묘지에 파묻힐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비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의 비전을 가졌던 것처럼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인디안 추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저번에 여의도 광장에서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오는 인디안 추장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추장은 자기의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장정 씩씩한 청년 세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내 추장직을 너희들이 계승해야 될 텐데 먼저 저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갔다가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장정이 이제 산으로 향해 올라갑니다. 높은 산봉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에 한 장정은 그 산에 있는 바위 틈에 있는 오래된 청태를 한 점 뜯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추장 있는 데 와서 주장님 제가 제일 먼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제가 올라갔던 데는 이 청태가 있었습니다. 저 산봉우리에서 청태를 뜯어가지고 왔습니다. 제게 추장직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추장이 빙긋이 웃으면서 잠깐은 옆에 앉아 쉬라고 그랬습니다. 좀 있다가 또 하나의 추장이 내려왔습니다. 이 청년이 내려와서 주장님 제가 올라가 보니까 높은 봉우리에 이 고상성 식물이 있는 것을 뜯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제일 높은 봉우리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제게 추장직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추장이 빙긋이 웃으면서 잠깐 앉아 쉬라고 그랬습니다. 좀 있으니까 한 장정이 뛰어내려왔는데 숨이 헐떡거리면서 주장님 제가 올라가 보니까 저 산 너머에는 무변광대한 옥토가 널려져 있는데 저 이 부족을 제게 맡기시면 저 산 너머에 있는 옥토 넓은 광야에서 잘 사는 부족이 되게 하겠습니다. 눈에 눈동자의 빛이 납니다. 눈동자의 비전이 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이 부족을 맡기십시오. 비전을 가진 이 젊은이에게 오라, 내 추장직을 네게 주마. 네 비전을 가지고 이 인디안 부족을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 신원의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에 번영과 회복의 은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91년에 세계 감리교 대회가
싱가포르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에는 감리교가 한 30여 개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4,300교회인데 저 싱가포르에는 감리교가 30여 개밖에 없는데 거기서 세계 감리교 대회를 모입니다. 이 한국 서울에는 왜 이런 대회가 없는가? 그래서 안타까워서 아시아 존에 한 번 돌아오는데 이 앞으로 20년이 지나가야 올까 말까 합니다. 근데 왜 서울에서 못하고 싱가포르에서 했을까? 제가 안타까운 생각에서 거기에 이 감리교 지도층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꼭 서울에서 대회를 하셔야 될 텐데 이거 서울에서 못해서 유감스럽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대회를 모이지만은 이번에 한번 세계 감독들이 서울에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서울에 오시면은 그 모든 비용은 우리 광림교회에서 대겠습니다. 그때 내가 감독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때는 저 세미나하우스가 지어지지도 않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오시기만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 감독님 다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숍 헌이라는 분이 사실이냐고. 사실이지요. 우리 한국 감리교회 오셔서 우리 감리교회의 모습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차례 감독들이 회의하는 가운데 어떤 분은 그 뭐 거기까지 갈 게 뭐 있냐고 반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결의를 해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 세계의 감독들 150명이 모여서 여러분이 지으신 세미나 하우스에서 이번에 세계 감독 회의를 열게 되는데 세미나 하우스가 없는 빈토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꿈만 가지고 세계 감독들 오십시오. 우리 한국에 오셔서 같이 우리의 받은 축복을 나누시다 할 때에 세미나 하우스가 지지지 않을 때입니다. 꿈만 가지고 약속을 했더니 드디어 1995년 8월 22일부터 일주일까지 여러분이 지은 세미나 하우스에서 이 세계의 감독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큰 회의를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귀빈들이 오신다고 리셉션으로 청와대로 모시고 같이 대화의 시간을 가지게 하는 놀라운 일들,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약속한 것이 오늘 현실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꿈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이고 신원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우리 회복과 번영의 약속을 믿고 꿈과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희년의 통일의 비전을 가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희년은 통일의 비전, 화해와 일치의 비전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일 오후 4시에 실상은 판문점에 가서 북한에서 온 교우들과 우리 남쪽의 교우들과 함께 판문점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북한에 있는 교우들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철저망을 옆에 두고 저 임진각 옆에서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니 희년의 통일의 그 꿈을 우리가 가지고 막심하지 말고 기도하자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아직도 북한 땅을 회복하지 못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내 백성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내 성도들 우리는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희년의 나팔을, 통일의 나팔을 크게 분무로 말미암아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서 함께 예배보는 날이 올 것을 믿고 희년의 나팔, 통일의 나팔을 힘께 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어느 땐가는 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7벌 돌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날 양강나팔을 불면 크게 불게 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그것들이 다 이제 점령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팔을 크게 불 때에 어느 땐가는 우리 저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이 되는 날이 올 것을 믿고 통일의 희년의 나팔을 크게 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에 동독교회의 서독교회는 비밀리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입으로 통일이라는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지원했습니다. 동독교회가 요구하는 것, 동독정부가 요구하는 것, 서독교회가 계속해서 지원했습니다.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니콜라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매 월요일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십 명이 모이더니 그 다음에는 수백 명이 모이더니 수천 명이 모이더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에는 월요일에 모이는 니콜라스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는 거니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드디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이 되게 한 꿈의 성취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두 막대기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이 되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에 27일에 저 잠실의 체육관에서는 우리 큰 축제를 벌이면서 세계 만국기를 휘날리며 들어오고 감독들이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지방 감리교회 지방위를 날리고 그러면서 예배가 시작되고 우리 성가대 1000명의 성가대와 100명의 옥교수들과 찬양을 하고 판판회가 울려 퍼지고 이러면서 축제가 진행될 때에 가장 인상적인 행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번 8월 15일 날 감리교 청장년들이 저 백두산 정상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저 한라산에서도 우리 감리교 청장들이 가서 8월 15일 날 12시에 똑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돌아와서 내려오는 그 청장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길이가 몇 센치 또 넓이가 몇 센치 되는 이 백두산에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한라산에 갔던 우리 감리교 청장들이 또 나무를 잘라가지고 옵니다. 8월 27일 날 신원의 축제에 북한에서 가져온 저 백두산에 가져온 나무에다가 북한 동포 이름을 쓰고 한라산에 가져온 나무에다가 우리 한국 백성들의 이름을 쓰고 둘을 같이 묶어서 그걸 쳐들고 통일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희년의 통일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출애굽을 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여러분에게 희년의 비전을 주신 것을 믿고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번영의 날을 바라보면서 통일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희년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을 한 저희들에게 희년의 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통일의 날로서 주시옵소서. 북한의 내동포들이 굶주려 쓰러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로운 결단을 하고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통일의 희년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려 죽어가는 내 동포들을 어서속히 구원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내 땅을 다시 찾는 기적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희년의 위대한 비전을 안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